한 미국 여성이 29살 때였습니다. 왼쪽 어깨에 문신을 했습니다. 특별히 의미가 있는 내용의 문신이 아니라서 이 문신을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밤을 새워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생각하기를 이 문신을 없앨 수만 있다면 이라고 계속 후회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다음으로 하게 된 생각이 피부 이식 수술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 문신을 없앨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다 라고 며칠 있다가 생각한 게 아니라 문신한 바로 그날 저녁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세월을 살아나가면서 계속 반복하는 생각은 내가 왜 문신을 했을까? 문신을 지울 수 없을까? 피부 이식 수술을 할 수 없을까?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 20년쯤 하다가 체념을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를 내가 문신을 선택한 내 자신을 용서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문신한 나 자신을, 의미도 없는 문신을 한 나 자신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리고 이 불필요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문신하는 일에 시간과 생각과 물질을 투자한 어리석은 일을 한 나를 사랑까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은 지혜로운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면 후회는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가? 후회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들입니다. 사이코패스들은 어떤 후회도 안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고도 후회를 안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어떻게 후회를 안 하거나 덜 하거나 또는 후회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 5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는 후회보다 더 좋은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세상 근심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망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세상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가 마를 정도면 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근심 많이 하고 암에 안 걸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한때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신 분들 가운데서 꼭 끝을 암으로 끝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도 4명 중에 1명이 이 암으로 간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 4명 중에 1명이 아닐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세상 근심을 안 하거나 덜 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 근심이 뭐냐? 그게 후회라는 겁니다. 후회는 미래에 후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래를 앞당겨서 후회하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후회는 과거로 돌아가서 바울 사도께서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후회하는 사람들은 계속 과거를 추적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때 그 기회비용을 가지고 다른 곳에 사용했으면 지금쯤 너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 보험은 천재지변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또 하나, 보험은 어리석은 선택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후회를 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후회를 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후회를 안 하거나 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후회를 회개로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후회하고 싶을 때는 회개로 생각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제 목양실에서 센터에서 이렇게 그 등산을 이 광교산 등산을 이렇게 떠나면 총 돌아오면은 이 12,000보 정도 됩니다. 이렇게 산 등성이 저쪽으로 돌아서 그런데 이제 산을 다 돌고 이렇게 마지막에 횡길로 딱 내리니까 언젠가부터 이 할머니가 그 상추를 팔고 계세요. 한 번인가 본 것 같은데 어제 이렇게 보니까 또 이렇게 다라이에다가 이 상추를 이렇게 놓고 계신 거예요. 더운데.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등산하고 오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다고 이걸 어떻게 사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돈 없으면 그냥 가져가시고 다시 나중에 갖다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요걸 제가 사드리면 할머니 지금 집에 가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요. 전 요거만 팔면 집에 갈 수 있어요. 얼마예요 그게? 그랬더니 5,000원이래요. 그러면 그걸 다 싸서 주시고 집에 가세요 지금. 그리고 제가 돈은 내일 언제 드릴까요? 내일 혹시 제가 내일 아침에 이렇게 돌아 나오는데 계세요? 그랬더니 내일도 나온대요. 그럼 달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 비닐봉지에다가 막 상추 이렇게 다른 이렇게 줄거리 이렇게 하여튼 다라에 있는 거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등산 배낭 가방에다 메고 이렇게 오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할머니가 그냥 그걸 밭에서 재배해가지고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걸 구입해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면 300년 가도 제가 못 가죠. 제가 무슨 계시 받아가지고 그 할머니 집을 찾아가서 상추 내놓으세요. 그러겠어요. 그 할머니가 그 산등성이 그 밑에 집도 있으시고 거기 그 텃밭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텃밭에서 상추 길러가지고
그걸 나와서 한 다라이 갖다 놓고 파는데 5,000원, 6,000원, 7,000원 그러는 거예요. 그 할머니께서 움직였기 때문에 상추를 뽑아서 다라이에다가 담아가지고 이고 그 등산객들 내려오는 앞에다 놓고 기다리고 행동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제가 그걸 구입해가지고 올 수가 있었지.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계시받아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가서 그걸 구입하냔 말이에요. 행동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것을 누군가가 와서 나의 후회하는 사고를 고쳐줄 것이다. 죽을 때까지 안 고쳐져요. 내가 고쳐야 돼요. 내가. 행동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후회의 생각을 회개의 생각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도 후회하다가 자살해서 세상 끝 떠났지 회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후회를 더 잘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잠언 13장 4절에서 게으른 사람은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이 후회하는 사람들은 늘 자신을 꾸짖습니다. 이 뱀이 화가 나면 자기 몸을 자기 이로 문다 그러잖아요. 뱀이 막 자기 몸을 막 물어뜯고 막 자기 꼬리를 먹고 왜 그런가 그 뱀 전문가들에게 들어봤더니 뱀이 화가 많이 나면 그런데요. 사람이 언제 화가 나느냐? 낙심하면 화가 나는 겁니다. 낙심되면. 왜 낙심이 되느냐? 과거를 되돌아봐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자기 자신을 비난합니다. 계속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낙심하고 꾸짖고 비판하면 딱 마지막 가면 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죽고 싶다. 그래서 이 인상이 어둡고 몸이 계속 낫질 않아요. 여기 나으면 또 여기 아프고 여기 나으면 또 여기 아프고. 잠언 17장 22절에서 세상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능한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절대 사람을 약만 주지 않는다고요. 가능하면 대화를 해서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지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못하게 하고 그래야 사람이 엔돌핀이 돌아서 이미 있는 병은 낫고 또 다른 병은 안 걸리고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약만 먹는 위만 상하죠. 위만. 그럼 도대체 병이 집중적으로 안 낫는 사람들은 왜 안 날까? 세상 근심을 많이 해서 그래요. 후회를 많이 해서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건강한가? 후회를 근심을 회개로 바꾸기 때문에 그러하단 말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뼈도 상하고 살도 상하고 장기도 상하고. 이 사람은 영과 이 정신, 혼과 육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근심을 하는 사람들은 육을 상하게 하는 거고, 영적인 상태가 게을른 사람들은 정신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후회를 안 하거나 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를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후회를 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택한 후에 그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선택만 해놓고 그 선택이 최선의 것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 자체가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선택하고 성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선택해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은 좀 70이나 80까지 살아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은. 왜 그러하느냐? 아니, 그래야 후회를 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은 아무것도 모를 때 다예요. 초등학교도 아무것도 모를 때 가고, 중학교도 아무것도 모를 때 가고, 고등학교 때도 뭘 한다고 학교를 선택합니까? 그리고 결혼도 아무것도 모를 때 해요. 애도 아무것도 모를 때 낳아요. 그리고 건강도 잘 관리해가지고 우리가 70살, 80살까지 사는 건데 아무것도 모르고 건강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 어떻게 후회를 안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후회를 안 하는 방법이 있냐면 어찌된 선택이든지 한 번 한 선택은 최선의 선택의 결과로 나타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선택한 일이므로 특별히 아내들은 일단 남편을 선택하고 자녀를 선택했으면 그 남편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최고의 남편이 되도록 만드세요. 내가 이거 잘못했어, 결혼. 그러니까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남편을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인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4명 중에 1명이고 미국은 2명 중에 1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하튼 내가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노력해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학교가 별로 그렇게 유망하지 않아요. 이건 뭐 언제 폐교될지 몰라요. 내가 방법이 있는데요. 내가 그 학교 빚을 내버리면 폐교가 안 돼요. 폐교가 돼도 내가 그 학교를 최선을 다해서 빚을 내버리면 그 학교가 나 때문에 그 이름이 살아남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존 F 케네디가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뭔가 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미국의 애틀란타 뷰라 우리 그 100주년 기념 맞이한 학교에서 지금 리더십 박사과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닥터 카란자라고 총장이 왔어요. 그래서 그 수행원들하고 같이 부총장하고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마다 한 번씩 들어와서 한국의
있는 학생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는 지난 3번까지는 안 갔어요. 그냥 다른 분들 가는 걸로 하고 얘기만 듣고 그랬는데 너무 안 가가지고 이번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가야지. 그래서 갔어요. 가서 제가 그 부총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좌석 배정을 해주십시오. 어디 앉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그 닥터 카란자 총장 앞에 앉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이제 또 한 테이블 있는데 그 다른 테이블들은 막 얘기를 재밌게 해요. 총장하고 저하고만 완전히 이렇게 멀뚱 보고 있는 거예요. 얘기가 하다못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저쪽에서 부총장님이 뭔가 얘기하라고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 총장 바로 옆에 아들이 있고 총장 있고 저 있고 그 옆에 테이블 얘기 잘 되고 그 옆에 테이블 얘기 잘 되고 이거 난처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총장님, 제가 앞으로 우리 학교를 빛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총장이 얼굴이 화색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반드시 우리 학교 출신으로서 우리 학교를 빛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막 아들도 옆에서 이제 거들어요. 막 우리가 막 something happen! 그러면 막 뭔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막 즐겁게 분위기를 이끌어갔단 말입니다. 선택 후에 이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 후에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면 돼요. 물론 뭔가를 처음에 시작할 때 후회 최소화의 법칙이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후회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를 면밀히 검토해야 되죠. 3번째, 후회를 안 하거나 덜 하는 방법, 후회 최소화의 법칙을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 검열을 해야 됩니다. 그 시카고 대학의 한 교수님께서 넛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노벨 수상을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인데요. 이분이 거기서 그 책에서 지적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째, 사람은 실수한다. 사람의 선택은 반드시 실수하고 후회한다. 2번째, 그러므로 그걸 최소화시켜야 한다. 3번째, 그러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미국에 이 기역자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차들이 과속으로 달려오다가 좌회전을 다 못하고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그 아주 유명한 도로가 하나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 사고를 막을까? 많이 해봤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경찰 반짝반짝 하는 것도 해놓고 경고 안내판 그런 데도 여지없이 갖다 들이받고 사고가 나고 가드레일 밀고 나가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찾아낸 방법이 그 바닥에 하얀 이렇게 라인을 그려놓는데 이 보통 하얀 라인을 뚝뚝 떨어뜨려서 그려놓는답니다. 그런데 이 좌회전을 하는 그 길에다가 미리 하얀 선을 막 아주 간격을 좁게 막 그려놨더니 운전자가 그 하얀 선이 너무 빠르게 다가오니까 자연스럽게 속력을 줄여가지고 사고가 거의 안 나더랍니다.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엔 은행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질서가 정연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은행 가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은행, 병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사람들이 새치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언제 없어졌느냐? 번호표가 나오고 싹 없어졌어요. 번호표라는 기계가 나온 다음에 그냥 자연히 질서가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저쪽 광교역에서 여기 이 도로에 아주 낮에 차들 쫙 서 있었어요. 지금 차 다 없어졌어요. 언제 없어졌냐면 카메라 달리고 나서. 그냥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후회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미리 방법을 찾는 겁니다. 잘 검토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로 인하여 후회를 안 하거나 덜 할 수 있을까? 후회 최소화의 법칙을 적용시켜서 미리 37일, 37번 검열 작업을 하든지 30초 성공학 법칙을 적용을 시키든지 후회 최소화의 법칙을 적용을 시키든지 미리 살피는 겁니다.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계속 검열을 하고 늦었어요. 늦으면 늦은 대로 방법을 또 찾고 그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고 그리고 일단 그렇게 주도면밀하게 주밀하게 조심을 해서 선택을 했는데도 시행착오가 발생됐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제 최선의 선택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최고의 이 노력을 기울여서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후회 최소화의 법칙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네 번째, 후회를 안 하거나 덜하게 하는 방법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남은 생애 동안도 계속 찾는 겁니다. 저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꼭 그분을 한번 가서 만나보고 싶어요. 제가 이태리에 오래전에 97년에 그 이태리에 가서 밀라노에 가서 그 집회를 한번 하고 로마 못 가보고 주중에 귀국해야 되니까 그냥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태리에 가서 그 꼬모 호수 쪽으로 가서 수련회를 그 이태리 유학생들 찬양 드리는 한 300여 명 되는 그 이태리 그 찬양 이렇게 성악 전공자들에게 인도한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이태리를 잘 안 돌아보고 왔어요. 왜냐하면 또 오게 될 줄 알고 한 2달에 한 번씩 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때 갔다 오고 남은 생에 가게 될지 안 될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한번 가면 일단 간 거니까 좀 잘 보고 오는 것도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괌 집회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밖을 안 가니까 저보고 거기서 그 목사님이 어디라도 좀 갔다 오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아시아나 비행기 어디 언덕에서 떨어졌다는데 거기 좀 한번 갔다 오자고. 거기 갔다 온 사람이에요. 괌 가서. 세상에 볼 게 얼마나 많을 텐데 비행기 가니까 막 허허벌판이죠. 나중에 보니까 그 일본 그 병사가 그 괌에 숨어있던 그 동굴도 있었고 그랬는데 거기라도 좀 갔다 올 일이지.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태리에 꼭 가서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태리에서 판사님을 하다가 요리사로 전환한 분이 있어요. 나 이분 꼭 만나보고 싶어요. 판사가 됐는데 도저히 자기 적성에 안 맞는데요. 그래가지고 요리사로 전환을 해가지고 근데 기사 내용에서 봤는데
그때 스크랩을 안 해뒀어요.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열정을 다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을 선택해 버릇해야 됩니다. 저는 원래 결혼은 남자가 나이가 좀 많고 여자가 나이가 좀 몇 살 어리고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결혼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여성에 대해서만은 내 예외를 인정했어요. 그 여성이 방송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연하의 남자가 좋대요. 그래서 저 여성도 좀 정신교육이 필요하구나.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여성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나서 오케이, 연하의 남자랑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인정을 한 여성이 한 명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여성이 이래요. 나이 많은 남자하고 만나봤더니 문자를 보내면 1시간 후에 답이 온대요. 느릿느릿. 그리고 자기는 좀 어디 만나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싶은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은 나이 들었더니 운전이 하기가 싫어. 뭐 그런데요. 답답해 미치겠대요. 그래서 자기 아예 딱 포기하고 자기보다 나이 어린 남자를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막 문자 보내면 답 즉시 온대요. 카톡 보내면 막 새벽에 보내도 답이 온대요. 내가 그거 보면서 오케이, 당신은 나이 어린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내가 아예 허락을 해줬어요. 그냥. 무슨 노인처럼 그냥. 여러분, 제가 하나 고백을 하면 저는 여기서 미아리를 갔다 오는데 경기대 후문 갔다 오는 기분이에요. 하나도 안 멀어요. 일주일에 3번 갔다 오는데 이제 올해만 가면 돼요. 이제 6월달까지만 가면 되는데 하나도 안 멀어요. 뭐 그냥 천천히 그냥 막 카톡도 막 1시간 만에 넣고 그것도 잘못 봐가지고 엉뚱한 내용 넣고 그거 넣었었어? 아까 못 봤는데 그거 이거 어떻게 만나요 이거를. 답답해서. 사람이 나이는 먹어도 생각은 좀 순발력 있게 빨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막 열정이 좀 넘치고 그냥 보다 답답해가지고 그러니 연하 남자 만나야지 어떡하겠어요. 그 열정 있는 그 여성이. 누군가가 우리를 완전히 답답해서 못 보겠다. 그럴 정도가 되면 안 돼요. 그거는 고쳐야 돼요. 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는 거예요. 천천히 하고 싶은 그런 거 말고 막 자다가도 일어나서 막 하고 막 잠을 안 자고 막 하고 그런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누가 후회하겠어요? 그런 일 하고 누가 후회하겠어요? 행복했다고. 난 수입이 있었든 없었든 난 행복했어. 난 지금 죽어도 원이 없어. 뭐 이런 내가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사람 몇 사람이 있는데 말 빨리 못 알아듣는 사람, 내가 이해 안 가게 하는 사람, 그리고 막 천천히 뭐 하는 사람. 답답해가지고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후회를 안 하거나 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정말 내가 열정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는 겁니다. 자, 끝으로 아주 중요한 후회를 안 하거나 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절대 후회
안 하거나 덜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이 세상에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이 아기스에 의하여 조국과의 전쟁에 투신할 뻔했잖아요. 너무너무 막 급해서 기도를 드렸겠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겠죠. 그랬더니 아기스의 부하들이 아니 이자는 옛날에 골리앗 죽인 사람인데 지금 가서 자기 조국과 전쟁하다가 마음이 변해버리면 어떡하려고 이런 자를 데리고 갑니까? 그리고 되돌려 보냈단 말입니다. 아기스가 나는 너를 좋게 보는데 우리 신하들이 내 신하들이 너를 안 좋게 보고 의심하니까 돌아가서 그 시글락 내가 허락한 그 지역 가서 잘 있어라. 다윗이 돌아갔어요. 시글락이 완전히 점령당했어요. 그 아말렉 그 병사들이 와가지고 다 끌어갔어요. 인질로 포로로.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내가 쫓아가리이까 말리이까. 여러분 마지막에 지금 온 마을 부녀자들이 다 잡혀갔어요. 뭘 물어요? 무조건 쫓아가야지.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따라가라. 근데 그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기 위해서 에봇이라는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에봇이라는 도구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은 이 에봇이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방법이 있느냐? 제비뽑기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표징 구하는 방법.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마지막까지 고심 다 해놓고 마지막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옛날 말로 에봇, 그 다음번 시기로 제비뽑기. 제비뽑기는 요즘도 해요. 요즘도 어느 이 기독교 교단에서는 총회장을 뽑을 때 2명을 선정해 놓고 제비뽑기를 해요. 그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AI가 일본의 사법시험을 적중률 60%로 맞추는 시기예요. 지금 시대예요. 알파고가 일본의 사법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것을 선정을 시켜봤더니 60%를 맞췄어요. 알파고에게 물어보면 되지 무슨 요즘 시대에 제비를 뽑고 있냐고요. 그러나 알파고는 전기 스위치 빼버리면 중단되는 기계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과학이 많이 발전돼도 살아 움직이는 파리는 못 만듭니다. 일본에서 컴퓨터 금붕어는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2050년 손정익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3년 후는 못 내다보더라도 30년 후는 내다볼 수 있다고. 앞으로 30년 후에는 컴퓨터 지능이 놀랍게 발전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알파고가 바둑계의 천재를 5판 두어서 4판을 이깁니다. 앞으로 30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컴퓨터 지능이 놀랍게 발전해서 지금 세상보다 놀랍게 발전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걸 손정익 회장이 자신 있게 예언하더라고요. 제가 그분보다 더 자신 있게 얘기할게요. 앞으로 80년 후에도 이 세상에 어떤 지능 컴퓨터도 살아있는 모기 한 마리 못 만듭니다. 생명은 라이센스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중대한 결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쭤보고 행해야만이 후회를 안 하거나 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끝날까지 컴퓨터 지능이 아무리 많이 발전되더라도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만 받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고 속죄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생에 후회를 안 하거나 덜 할 수 있는 방법, 이 5가지 얼마든지 실천 가능합니다. 매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여쭙고 선택해 버릇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온 열정을 다해서 나는 정말 이거 하다 죽으면 후회 없다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후회 최소화의 법칙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한 번 선택한 후에는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후회보다 더 좋은 회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후회를 안 하거나 덜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